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신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려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아버지께서 굉장히 짧게 주셨어요. 이유도 모르고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짧게 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다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뭔 말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땅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본인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 뭔 말이세요? 본인을 정확히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뭔 말씀이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하나님이시죠. 13절과 14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뭔 말이요?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들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눈으로 보고 기리면 돼요? 아니죠. 영접한다는 건 내 안에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어떻게 내 안에 계시도록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려면 다시 변화를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 기도만 받으면 끝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대도 안 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33절과 34절에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주는 물 세례는 뭔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이고, 맞죠?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뭘 씻는 것이다? 영적인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 세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어요? 물론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만 읽어봐도 내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고 있다는 건 그분들이 먼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먼저 하느냐? 이 말씀이 8장의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 1절 8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자, 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사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가르쳤다 이렇게 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시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했기 때문에.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세상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세상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께서는 무슨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뭔 죄가? 세상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어요. 아니요. 영적인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자들은 영적인 죄를 다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를 풀어줄 방법을 생각하지도 안 하고 그 죄가 무엇이든지도 모르고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물로 씻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물로 세례를 받으며 씻으면 세상 죄는 다 없어지는데 영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된다? 예수께서 오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없어진다. 지금 이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걸라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뭔 말이에요? 세상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느냐고요. 그런 자들은 강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강도의 종들은 뭐예요? 강도와 같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종들이 아니라 강도의
쫄병들이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최고라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평을 할 때 뭐 어떤 믿음이 좋아요? 강도지다는 믿음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강도지다는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듣고 준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원하는 게 아니라 택해놓은 백성들을, 택해놓은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 아버지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절대 못 움직입니다. 또 그 따라오는 조물주도 안 계시고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보면 이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 이게 율법이죠.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영적인 간음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 아멘. 우상숭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것은 간음이다. 그 말씀이세요. 살인은 누구를, 내가 옆집 아저씨를 죽여야 살인이에요?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잠들게 하는 자들이 살인자다. 살인자들은 누구다? 강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도둑에 갈 게 있으니까 강도짓 하는 거잖아요. 그 자들이 살인자들이다.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웃기죠. 그 강도들 밑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어디에 누구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신명기 17장 5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죄를 지으면 이 성경은 영적이죠. 우리는 꼭 육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물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몸이 말이 들었는 게 아니라 내 속이 가책을 받았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말씀이시죠. 육적인 죄인이 아니라 영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말씀이라 말이요. 내가 그 자들이 다 떠나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리도 옳은 일이 하나도 없다.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누가 없다. 말씀이 없고 나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에게 이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넌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이제 죄 짓지 마라. 자,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을 보죠.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누구죠? 오래된 병, 이건 어디죠? 저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그 말씀이세요. 그 후에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픈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적인 죄가 아니라 어디로 죄로? 영적인 죄로 시작되는 것이다. 영이 강건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육도 강건해진다, 그러시죠. 뭔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영적인 죄를 이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나오죠. 바로 가가 일러주죠.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그건 누구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굴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갑니다만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예수로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이요, 내가 가는 길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희망이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예수로 통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다 옆집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병구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누굴 받았기 때문에, 누굴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에 나온 겁니다. 언제부터?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리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태어나셨다? 갈릴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 갈릴리를 굉장히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하신 말씀과 뭐가 틀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 이름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의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도다.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정언한다? 본인을 위하여 정언하니 그 정의는 참되지 않다. 정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몰랐다 이 말씀이시죠.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는 일만 보고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머리로 풀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계산 안 합니다. 바리새인이 별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풀려고 합니다. 뭐로? 내가 누군데? 어디까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등학문이라 그러셨어요. 초등학문을 내어놓고 중학생에게 내가 초등학교에 졸업했는데 니보다 낫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고등학생이 들어도 웃어요. 어른이 들어도 웃을 일이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누구예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이 같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이고, 자,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같이 오신 게 아니라 오실 때 같이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정녕 못 믿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안 믿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고, 신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가르치면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들고 가 이야기해도 성경 말씀을 부인합니다. 장로의 유전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성경대로 하면 이단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단인데 왜 하나님을 불러요? 어떤 지게는 짜증스러워요. 자, 여기 보면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으면요,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보고 너희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이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도 안 믿어요. 왜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자, 본문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로 오셨잖아요. 여호와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알았다? 아무도 몰란 거 아니죠. 안 사람 있죠. 마리아는 알았죠. 요셉도 알았고.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서 40절까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뭔 말이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하고 본인의 머리만 믿고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갖고 뭐 한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굴 전하는 거다? 나를, 예수를 전하는 거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러는데요. 이 세상 학문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머리만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을 연구해요? 왜 성경을 연구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자서전 써갖고 가리키면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맞는 말이죠.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자, 뭔 말이요?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물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예요? 예?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자들이 누구요?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지금 그 자들이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왜 성경을 들고 팔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릅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잡는 자가 없다 이 말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길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때가 아니었다. 누구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계셔야 될 때였고 다시 오셨던 모습으로 가시는 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아직 가르칠 것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게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도 이제까지 그런 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로
내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 뭐를 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복 주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시는 분이 없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종을 찾기 위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백성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녀를 찾아 구원하려고, 뭐 하려고? 세상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죄를 심판대 쓰지 않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목적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아버지 기업이 가정이라 하셨으니 그 기업들이 날로 번창하여 최고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